거제도의 푸른 바다 위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친 파도를 견뎌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남매 중 둘째였던 저의 작은아버지로 평생을 배 선장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죠. 은퇴를 앞둔 작은아버지의 가슴속에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잡한 세상을 떠나 깊은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은퇴하자마자 전국의 산을 누비며 자신이 머물 완벽한 장소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신만이들과 약초꾼들을 쫓아다니며 산의 생리를 익히는 데에만 수개월을 쏟아부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아버지는 마침내 운명처럼 느껴지는 산의 깊은 품을 발견하셨습니다. 산을 낙찰받자마자 작은아버지는 조카인 저를 불러 산 정상까지 자재를 옮기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에서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는 일은 그야말로 고역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꼬박 2시간 반을 걸어 올라가야만 목적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땀은 비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후들거려 한 걸음을 떼기도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손수 그린 설계도를 보며 집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무 한 그루, 돌 하나하나에 작은아버지의 땀방울과 정성이 깃들어갔습니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산 정상에는 작은아버지의 핸드메이드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자리 잡은 그 집은 작은아버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이제 완전한 자급자족의 삶을 꿈꾸며 농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생 바다에서만 살아온 분에게 산의 흙을 일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비만 오면 정성껏 가꾼 밭에 토사가 씻겨 내려가 농작물이 모두 망가지기 일쑤였죠. 몇 번이고 반복되는 흉작에 작은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얼굴에도 수심이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작은아버지는 특유의 무대포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고 흙과 씨름했습니다. 몇 년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산의 흙이 작은아버지의 정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산이 주는 선물로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양봉까지 시작하며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만끽하고 계셨습니다. 40년의 거친 바다 생활보다 지금의 고요한 산 생활이 훨씬 행복하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가끔 도시에 나갈 때면 작은아버지는 산에서 캔 약초를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작은아버지의 은퇴 후 인생은 성공적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은 거친 바다보다도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작은아버지의 표정에서 예전의 그 활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산속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변화부터였습니다. 밤마다 작은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인지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소음이 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가끔 집 주위에 낯선 발자국이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곤 하셨습니다. 그것은 멧돼지의 것도 고라니의 것도 아닌 기묘한 형태의 흔적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체 모를 불청객의 흔적은 매일 밤 더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이제 낮에도 숲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숲속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곳에는 오직 차가운 정막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건강하던 작은아버지는 원인 모를 두통과 무력감에 시달리며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산을 좋아하던 그 열정은 사라지고 이제 작은아버지의 눈동자에는 설명하기 힘든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깊은 밤, 작은아버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작은아버지는 결코 마주해서는 안 될 존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산속의 삶은 처음 몇 년간 고된 자급자족의 연속이었지만 작은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직접 지은 통나무집 주위로 벌통을 놓고 약초를 캐러 다니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아버지의 행동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잠에서 깬 작은어머니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달그락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작은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허공을 향해 누군가를 극진히 대접하듯 연신말을 걸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서 드시라며 손짓하는 그의 앞에는 오직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놀란 작은 어머니가 그를 흔들어 깨우자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다시 방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버지는 시장에서 난데없는 여자아이 옷과 알록달록한 인형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는 산속에 새로 이사온 모녀가 있는데 아이의 옷이 너무 헐어 안쓰러워 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고도 없는 깊은 산속에 모녀가 이사를 왔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작은 어머니는 즉시 무속인 집안인 우리 본가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곧장 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와 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묘하게도 아버지의 눈에는 빙의의 흔적이나 악한 영적인 기운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조카 며느리까지 동원되어 진단했지만 정신의학적으로도 아무런 이상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작은 아버지에게 그 모녀에 대해 자세히 물으며 함께 산에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어머니는 나를 강제로 아버지의 동행자로 붙여 산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 몰래 먼저 산을 확인해보자며 나를 깨웠습니다. 산 초입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몸 안에 신령님 힘을 철저히 숨겨야만 산 정상에 무사히 닿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2시간 넘게 올라 겨우 작은아버지의 산속 거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작은아버지가 말하던 모녀의 흔적은커녕 다른 민가조차 없는 고립된 장소였습니다. 집 주변을 사사치 뒤져보았지만 기이한 영가나 비정상적인 기운은 여전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하룻밤을 묵으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우리는 소박한 저녁을 챙겨 먹었습니다. 산의 정막이 깊어지던 새벽녘, 갑자기 정적을 깨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저희 왔어요. 어서 나와보세요. 라는 맑고 고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울렸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이 높은 산꼭대기에 새벽에 찾아올 손님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눈을 뜬 아버지는 밖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며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는 저것들이 정체를 완벽히 숨기고 있어 나조차 기운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모녀가 이 산을 지키던 터주신마저 잡아먹은 악귀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밖의 목소리는 한참 동안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밖을 확인했지만 마당에는 발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고도 없이 저 멀리 산 아래에서 작은아버지가 헐떡이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 밑에 집이 너무 불편하고 모녀가 걱정되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며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곧 손님들이 올 거라며 무려 5인분의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문 밖에서 아저씨, 저희 왔어요. 들어갈게요. 라는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내 눈에는 그저 평범한 엄마와 딸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내뿜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 앞에 당당히 맞서며 본 모습을 드러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웃던 모녀의 입이 귀미까지 찢어지며 맛있겠는데? 라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와 함께 아버지를 덮치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모녀는 기괴하게 꺾인 자세로 아버지를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우리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런 움직임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귀밑까지 찢어진 여자의 입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보며 아저씨도 우리랑 놀자라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품 안에서 낡은 놋방울을 꺼내어 모녀를 향해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싱그렁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이 산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녀는 귀를 괴로운 듯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으나 그 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눈앞에 있던 모녀의 형체는 안개처럼 흩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지독한 비린내와 함께 차가운 냉기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작은 아버지가 누워있는 건너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서 발견한 작은 아버지는 온몸을 밧줄로 묶은 채 거품을 물고 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위로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입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왜 왔어, 이 늙은 여우 같은 놈아. 라며 작은아버지는 아버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방울을 흔들며 작은아버지의 이마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부적이 닿는 순간 작은아버지의 이마에서는 치익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다시 잠잠해졌으나 그의 맥박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땀을 닦으며 이 산에 아주 무서운 것이 자리를 잡았다고 읊조렸습니다. 원래 이 산에는 터주신으로 불리는 구렁이가 살고 있었으나 누군가 그것을 해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터주신이 사라진 빈자리에 굶주린 악귀들이 들어와 작은아버지를 집어삼키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산속의 안개는 어제보다 더 짙어져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작은아버지를 데리고 산을 내려가려 했으나 산길은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같은 곳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귀신에게 홀린 거야. 모두 제자리에 멈춰! 라고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숲속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나무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의 발자국만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나무 위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며 우리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수많은 여자의 얼굴들이 나뭇가지마다 매달려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지고 있던 소금을 공중에 뿌리며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소금이 닿은 나무들은 뒤틀리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겨우 숲을 빠져나와 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산 전체가 이미 결계에 갇혔다며 오늘 밤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 주변에서는 수만 마리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서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모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집 안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줘요. 우리 배고파요. 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벽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다시 발작을 시작하며 밧줄을 끊으려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제단을 차리고 산의 진짜 주인을 부르는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바람 한 점 없던 산속에서 거센 돌풍이 불어와 제단의 촛불을 모두 꺼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뱀의 비늘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고 산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녀는 그 거대한 존재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며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이 기회라며 우리에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을 내려가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려는 순간 집 뒤편에서 거대한 검은 구렁이의 머리가 나타나 모녀가 아닌 아버지를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입을 벌린 검은 구렁이의 거대한 아가리에서 비릿한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아버지는 재빨리 품 안에서 노쇠 방울을 꺼내 허공을 향해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란 거리는 쇳소리가 적막한 산속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뒷걸음질 치지 않고 오히려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며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산의 기운을 어지럽히는 미물 따위가 어디를 넘보느냐며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구렁이 뒤에 서 있던 모녀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눈동자는 흰자위 없이 검은색으로 가득 찼고 입술은 검붉게 타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며 작은아버지의 등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들이 인간의 혼이 아니라 산의 터주신을 삼킨 악귀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춤에서 오방색 천을 꺼내어 바닥에 원을 그리며 던졌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그 원 안으로 급히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밖에서는 기분 나쁜 한기가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구렁이는 원 주위를 빙빙 돌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했습니다. 아버지는 신칼을 뽑아들어 공중을 내리그으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칼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듯한 환상이 보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갑자기 바닥을 뒹굴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시커먼 액체가 줄줄 흘러나와 옷을 적셨습니다. 아버지는 쌀을 한 움큼 집어 악귀가 씌운 작은아버지에게 힘껏 뿌렸습니다. 쌀알이 작은아버지의 몸에 닿을 때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모녀는 나무 뒤로 숨어들어 기괴한 몸짓으로 우리를 조롱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여자가 손가락으로 아버지를 가리키자 주변 나무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팥이 담긴 주머니를 뜯어 사방으로 던지며 결계를 더욱 단단히 했습니다. 공중에서 구렁이의 꼬리가 채찍처럼 날아와 팥이 뿌려진 경계를 타격했습니다. 아버지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방울 소리를 멈추지 않고 신명을 높였습니다.
아이 귀신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공중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수천 마리의 벌레가 쏟아져 나와 우리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부적을 태운 물을 사방에 뿌려 벌레들의 접근을 막아냈습니다. 산 전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우리를 압박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싸움이 오늘 밤 안에 끝나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부적의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혈서를 쓴 부적을 신칼 끝에 꽂아 구렁이의 머리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부적이 구렁이의 이마에 닿자마자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렁이의 몸이 검은 연기로 변하며 모녀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악귀의 몸이 하나로 합쳐지며 더욱 거대하고 흉측한 괴물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절대 원 밖으로 나가지 말고 눈을 감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와 함께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온몸으로 그 충격을 막아내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소동이 잦아들고 주변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모녀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안심하려던 찰나 쓰러져 있던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아버지가 아닌 나를 빤히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쓰러진 작은아버지가 나를 보며 기괴하게 웃던 그 순간 산 전체에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작은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고 강한 어조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고 그의 입에서는 검은 연기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발버둥치던 작은아버지는 이내 힘이 빠진 듯 축 늘어지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작은아버지를 업고 산을 내려왔지만 그의 안색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작은아버지는 며칠이 지나도 멍하니 벽만 바라볼 뿐 아무런 음식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빙의의 후유증이 너무 깊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그 산을 찾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친분이 깊은 영험한 만신 할머니와 그녀의 신딸들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산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동행한 만신들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압도적인 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에 터주신을 잡아먹은 악귀의 잔재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작은아버지가 직접 지었던 산속 오두막 주변을 수십 미터의 금줄로 겹겹이 둘러쳤습니다. 금줄 사이사이에 사람 형상의 나무 인형을 매달고 그 얼굴에는 붉은 글씨의 부적을 붙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만신은 방울을 흔들며 대지를 울리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바람 한 점 없던 숲에서 나무 인형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식을 진행하던 아버지와 만신은 동시에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금줄 밖에서 검은 형체가 서성거렸습니다. 만신은 신딸들에게 미리 준비한 작은 관 속에 근처 무덤의 흙을 채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주인 없는 무덤의 원혼을 이용해 악귀를 가두어 봉인하려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휘두르며 기압을 넣자 검은 형체는 비명을 지르며 작은 관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봉인이 끝나자마자 만신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산에는 다시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봉인된 관과 지친 몸을 이끌고 서둘러 그 저주받은 산을 빠져나왔습니다. 본가로 돌아왔지만 작은아버지는 여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작은아버지를 업고 우리 가문의 조상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문을 걸어 잠근 채 아버지는 오직 기도와 정성으로 작은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일주일 뒤 문을 열고 나온 작은아버지의 눈에는 마침내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충격으로 인한 환각 증세가 남아있어 결국 정신과 병원에서 한 달간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작은아버지에게 산에서의 꿈 같은 생활은 그렇게 비극적인 기억만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그 후로 다시는 산에 가겠다는 말씀을 꺼내지 않으셨고 산 근처에도 가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산이라는 곳이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 못할 공포를 주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 마을에서는 또 다른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우리 마을에 살았던 실력 좋은 땅꾼 돌배 아저씨에 대한 비극적인 실화였습니다.
때는 1990년대 초반, 당시에는 뱀을 잡아 파는 땅꾼이라는 직업이 공공연하게 존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돌배 아저씨는 산 중턱에 버려진 폐가 뒷마당에서 심상치 않은 크기의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직감으로 그는 그 구멍 안에 거대한 영물이 숨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혼자서는 무리라고 판단한 그는 동료 3명을 더 불러와 본격적인 포획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구멍 안에서 무언가 강력한 힘으로 지팡이를 끌어당겼고 장정 4명이 달라붙어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30분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구멍 밖으로 끌려 나온 것은 온몸이 칠흑처럼 검은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성인 남자의 키보다 길고 허벅지보다 굵은 그 구렁이는 신비롭다 못해 오싹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일행은 이 거대한 영물을 팔아 큰 돈을 버는 대신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나눠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구렁이가 그 땅을 지키던 터주신이었으며 그 살생이 가문을 멸망시킬 저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1990년대 초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의 비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마을에는 돌배 아저씨라고 불리는 노련한 땅꾼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의 지리에 밝았고 뱀을 잡는 기술만큼은 인근에서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돌배 아저씨는 마을 끝자락에 방치된 흉가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아 기괴한 소문이 무성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숲풀 사이로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몸체의 궤적이었지요. 돌배 아저씨의 눈에는 공포 대신 일확천금에 대한 욕심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가장 튼튼한 그물과 자루를 챙겨 돌아왔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 폐가가 터주신의 거처라며 절대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의 눈이 먼 그는 노인들의 말을 노망난 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습니다. 다시 폐가에 도착했을 때 주변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새들도 울지 않는 기묘한 정적이 폐허가 된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돌배 아저씨는 숨을 죽인 채 뱀이 지나간 흔적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 거대한 고목 밑동 아래에서 기분 나쁜 소름이 돋는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스윽 하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구멍 속에서 성인 남성의 허벅지만큼 굵은 검은 물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 수백 년은 좋게 산 듯한 거대한 검은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의 비늘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기이한 광택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고개를 높이 쳐들고 황금빛 눈동자로 돌배 아저씨를 쏘아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위압감에 눌려 도망쳤겠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 정도 크기의 구렁이라면 도회지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생각뿐이었지요. 아저씨는 전광석화처럼 그물을 던져 구렁이의 머리를 덮쳤습니다. 구렁이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거대한 몸동작으로 주변의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돌배 아저씨는 온 힘을 다해 그물을 조이며 구렁이의 숨통을 압박했습니다. 영물은 고통스러운 듯 기괴한 금속성의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마침내 지친 구렁이가 움직임을 멈추자 아저씨는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구렁이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구렁이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검붉은 피가 버려진 마당에 마른 흙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온 산이 진동하는 듯한 불길한 바람이 숲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돌배 아저씨는 피비린내 속에 섞인 기괴한 웃음소리를 들은 것만 같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죽은 구렁이를 자루에 담으며 기쁨의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떠난 뒤 폐가의 썩은 문 틈새로 정체 모를 그림자가 스르륵 빠져나왔습니다. 아저씨는 그 구렁이를 마을에서 가장 큰 약재상에 넘기고 거액을 챙겼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며 술판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늙은 무당 한 명만이 그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너 이제 곧 내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꼴을 보게 될 거다라는 저주 섞인 경고를 남기고 말이죠. 돌배 아저씨는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무당을 쫓아냈습니다. 그날 밤 기분 좋게 취해 집으로 돌아온 아저씨는 마당에 서 있는 어린 딸을 발견했습니다. 딸의 눈은 기이하게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죽은 구렁이의 피처럼 검붉은 액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딸을 붙잡으려 하자 딸은 믿기지 않는 유연함으로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방으로 뛰어들어간 아저씨는 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방 안에는 아내와 아들이 온몸을 뱀처럼 꼬며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피부는 이미 비늘이 돋아나려는 듯 기괴한 수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돌배 아저씨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살생의 무게를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수천 마리의 뱀들이 기어오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잔혹한 저주로부터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가문의 완전한 파멸로 이어지게 될까요? 돌배 아저씨가 영무를 죽인 그날 밤부터 집안의 공기는 서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정체 모를 스르륵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첫째 아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천장에 거대한 뱀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마을 의원도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 가던 둘째 딸이 아무 이유 없이 산비탈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딸은 다리를 크게 다쳐 다시는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돌배 아저씨는 이것이 자신이 죽인 뱀의 저주임을 직감하고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술에 의지해 공포를 잊으려 했지만 술병 속에서도 뱀의 눈이 보였습니다. 아내마저 헛소리를 하며 부엌칼을 들고 허공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가축들이 밤마다 비명을 지르다 하나둘씩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죽은 가축들의 사체에는 날카로운 이빨 자국 대신 검게 그을린 흔적만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돌배 아저씨 집안이 신령의 노여움을 샀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구도 그 집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고 돌배 아저씨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저씨는 마당 한복판에 죽었던 검은 구렁이가 다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증으로 뭉친 검은 안개와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었지만 공중에는 차가운 웃음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집안의 가구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며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벽지 사이로는 검은 액체가 피처럼 흘러내려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돌배 아저씨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용하다는 무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무당마다 대문을 열기도 전에 그를 쫓아냈습니다. 업을 죽였으니 산자가 치러야지라는 서늘한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목을 매료했으나 밧줄이 뱀으로 변해 그를 비웃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국 미쳐버려 산속으로 도망친 뒤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마다 마당을 손톱이 빠지도록 파헤치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입안 가득 흙을 집어넣으며 구렁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은 병원비와 국값으로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돌배 아저씨에게 남은 것은 무너져가는 집과 원망뿐인 가족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그 집에서 들려오는 뱀의 쉬쉬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막내딸마저 우물가에서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아저씨는 하늘을 향해 통곡하며 자신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뱀의 허물이 산처럼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허물들은 만질 때마다 소름 끼치는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돌배 아저씨는 자신이 죽였던 그 구렁이의 눈빛이 매 순간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가족 중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할머니만이 정화수를 떠놓고 매일 밤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이어질수록 방 안의 검은 안개는 더욱 거칠게 소용돌이쳤습니다. 할머니의 등 뒤로 거대한 뱀의 그림자가 입을 벌린 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이 끔찍한 저주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식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저주를 멈춰달라며 그녀는 땅이 꺼지도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집 뒤편 대나무 숲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지만 대나무 잎들이 미친 듯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은 이미 추위와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무지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할머니의 곡소리가 고요한 산동네를 울렸습니다. 갑자기 정화수 그릇 안에 물이 소용돌이치며 검은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터주신의 대답임을 직감하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 순간 지붕 위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의 영물은 자신의 터전을 더럽힌 자들의 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남은 수명을 바쳐서라도 어린 손주들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할머니의 귓가에 서늘한 뱀의 쉿소리가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적처럼 미친 듯이 흔들리던 대나무 숲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검게 변했던 정화수의 물도 다시 투명한 빛을 되찾으며 고요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비로소 저주가 멈췄음을 깨달았지만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이미 돌배 아저씨는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채 헛것을 보며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검은 구렁이가 온몸을 휘감고 있다며 허공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숲속 폐가 근처에서 돌배 아저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온몸은 마치 거대한 무언가에 조여진 듯 뼈가 모두 으스러진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땅꾼으로서 영물을 해친 대가는 결국 본인의 목숨으로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마을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의 집은 흉가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작은아버지의 빙의 사건 역시 일단락되었지만 그 흉터는 깊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더 이상 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랜 주인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비가 오는 날이면 폐가 근처에서 검은 그림자를 본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돌배 아저씨의 원혼인지 아니면 노여움이 덜 풀린 터주신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이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산에 들어갈 때 그곳의 규칙과 생명을 존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아침 산을 향해 용서를 비는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전설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거제도의 그 깊은 산속은 여전히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돌이 영물의 안식을 방해한다면 비극은 다시 시작될지 모릅니다. 작은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산행을 할 때마다 조용히 묵념을 올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잔혹한 심판자가 되기도 합니다. 돌배 아저씨의 남겨진 막내딸은 그 후로 영영말을 잃어버렸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든 산은 다시 예전처럼 말이 없는 고요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숲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산의 금기를 어기지 말라는 조상들의 경고는 결코 헛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산을 향한 작은 예의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온 산의 저주는 이제 여기서 그 마침표를 찍습니다.